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쟁을 거치게 하는 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는 전쟁이 참 많죠. 크게는 국가 간의 전쟁,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있죠. 또한 종교 전쟁도 있습니다. 십자가 전쟁, 30년 전쟁 뿐만 아니라 경제 전쟁도 있어요.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작게는 가정에도 전쟁이 있죠. 부모와 자녀 간의 전쟁, 세대 전쟁, 형제 간의 전쟁. 직장에도 전쟁이 있고 자기 자신 내면의 전쟁도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인류가 존재하면서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인류가 존재하면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말로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여호수아 11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즉 마음이 완악해서 전쟁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자크라고 해서 단단해졌다라는 의미예요. 즉 마음의 상태가 단단해지니까 즉 고집스럽고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아 충돌을 일으킨다,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 자체가 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남을 위해 살 것처럼 행동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악해지는 거예요. 가인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할 때 그 제사 그 하나, 그게 도대체 뭐라고? 자기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사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실 원망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죠. 그런데 아벨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 내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사랑받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이 그러한 짓을 자행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왔지 않습니까? 즉 여리고 전쟁, 아이성 전쟁, 기브온 연합 전쟁, 남부 정복 전쟁 등등 전쟁을 하면서 하나같이 다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 전체가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모였느냐? 1절에 보니까 하솔 왕부터 시작을 해서 마돈 왕 요압, 시므론 왕과 아삽 왕가 등등.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즉 그들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세푸스에 보면 이들의 수가 얼마냐 하면 보병이 30만 명, 기병이 1만 명, 병거가 2만 명이었다고 해요. 즉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배수진을 친 거죠. 실제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더 이상 물러날 공간이 없다, 그런 자세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배수진이라는 게 그런 것 않습니까? 내 등 뒤에 물을 두고 진을 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후퇴해봐야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거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싸우겠다, 그런 자세로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해서 영적인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하여 여전히 고집을 피우며 양보하지 못해 그렇게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총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했냐면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6절이 말하죠.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즉 두려워하고 전쟁할 때에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걸 말했던 거예요. 아니 왜 하필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왜 병거를 불사르라는 거죠? 당시 전쟁에 있어서 이 말과 병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말은 기동력의 대명사잖아요. 실제로 말을 타면서 말 위에서 칼과 창으로 내리치면 많은 병사들이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또한 병거는 말이 마차를 끄는 건데 마차 위에 두세 명이 올라가서는 한 사람은 말을 끌고 또 한 사람은 활을 쏘거나 칼을 내리치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데 당시 이 병거가 굉장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마치 전차와 같은, 탱커와 같은 존재거든요. 실제로 기록에 보면 기원전 1273년 카테시 전투에서 이 병거 부대가 떴는데 그 일대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병거 부대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유목민이 무슨 말이 있고 무슨 병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은 이 말과 병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상당한 전투력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태울 게 아니라 이기면 그거 다 모아다가 말 10,000마리, 병거 20,000개, 이거를 모아다가 이스라엘이 사용을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전쟁에 이기고도 왜 말의 힘줄을 끊고 왜 병거를 태우라고 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를 가지고 전쟁하는 민족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겨서 말과 병거를 가지면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서 힘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기면 바로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라 라고 말했던 거죠.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전쟁, 입시전쟁, 무역전쟁, 결혼전쟁 등등.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 많은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학벌이라는 무기, 혈연이라는 무기, 재력이라는 무기, 스펙, 외모 등등 많은 무기를 장착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실력을 키워야 이 땅에서 유리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무기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힘이라는 거는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갖 무기를 다 장착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눌러서 제압을 한다 할지라도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더 큰 힘센 사람이 나타나 나와 전쟁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무기로만은 인생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무기를 장착하되 그걸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끝이게 하는 힘이라는 거죠. 즉 세상의 힘의 논리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또 무엇을 요구했냐면 스스로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싸울 때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잖아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다 역사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여리고 전쟁할 때에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지 않습니까? 또한 앞선 기본 전쟁 때 보면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 우박을 던져서 큰 우박으로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이로 죽은 자들이 더 많을 정도로 직접 개입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 11장에 와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겠다라는 말만 하시고 어떤 개입도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 11장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기에서 오랫동안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즉 5년 동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5년 동안 전쟁을 한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요, 2002년 2월에 전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이 전쟁이 꼭 끝나겠지, 러시아가 이길 거야,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4개월 동안 이 전쟁이 계속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 때문에 온 나라가요 지금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도 이걸 어떻게 재건할지 이거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전쟁이 오래된다고 하는 것 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차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 같으면 앞서 했던 방식대로 큰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한 방에 이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때는 아무런 개입도 없이 그것도 오랫동안 싸우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이런 거예요. 이제는 스스로 일어서야 된다. 이제는 기적과 이적으로 싸우지 말고 직접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기적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잠시 유익이 있어요.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지만 기적으로 믿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적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면서 또 잊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그 정도 인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적만 지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적을 갈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믿음은 실제 싸워서 그 싸우는 현장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버티면서 강화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을 보면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예전 아이들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은요 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미 선행학습을 다 해가지고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하는 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심시간에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가면 그러면 반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스스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반을 못 찾는 거예요. 진료실, 보건실에 가지 않습니까? 보건실로 가면 진료를 받고 스스로 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꼭 한 명씩 붙여가지고 친구를 붙여서 보낸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엄마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차 태워서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입혀주고 먹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런 자기가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회성이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저의 딸을 유치원으로 보내는데 하루는 저희 집에서 유치원까지 한 1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한테 말했어요. 너 오늘 혼자 가볼래? 했거든요. 혼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까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너무 비인간적이고 혹시 신고 들어올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안 되어서 같이 가다가 300m 되는 쯤에 혼자 갈래 했더니 혼자 간다는 거예요. 혼자 가라고 했거든요. 잘 가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차가 와서 막 이렇게 막 부딪힐 것 같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300m를 쫙 가더니만 유치원 앞에서 아파 이러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굉장히 안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축구를 보면요, TV 볼 때는 다들 다 전문가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왜 저렇게 못하고 하면서 막 전술가로 막 이런 전술 짜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작 선수로 뛰어보세요. 전술이고 뭐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오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술이고 뭐 그런 겁니까? 그런데 진짜 선수로 뛰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계속 싸우다 보면 현장에서 막 뛰면서 허걱거리면서 힘줄이 생기고 지구력이 생기게 되면서 그때부터 전술이 보이고 축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요즘 성도들이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믿음을 잘 알아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보라 하면 다들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말씀대로 안 싸우거든요.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건 직접 현장에서 말씀 들고 싸우다 보면 그때 지혜가 생기고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때 믿음이 강화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거죠. 얘들아, 너희는 지금까지 기적과 나의 개입으로 이겨냈지 않니? 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야 된단다. 이제는 기적이 없는 환경일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직접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래야 전쟁이 끝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전쟁 가운데 싸운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다가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을 무서워하지 말고 직접 싸우면서 살아내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했냐면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실제로 23절에 보면 이 전쟁을 그치게 했던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뭐였냐면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즉 전쟁이 그친 이유는 즉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사람을 진멸하며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야 그렇게 순종했더니 이 전쟁이 그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잘 살고 있는 나라, 그 사람들을 정복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또한 그 땅의 모든 사람을 진멸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지파별로 아무런 불평 없이 나눈다고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그 땅의 모든 사람을 어떻게 진멸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순종했다면 전쟁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뒤에 가보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내전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여 반복된 역사의 고통을 겪게 되거든요. 분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나는 이 정도로 땅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 왜 저 사람은 저 지파는 저렇게 많이 가져가냐, 나 더 주라 라면서 더 좋은 땅을 달라라면서 분쟁했다면 이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에 아니던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니 그제서야 전쟁이 그치더라라는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쟁 가운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공격받을 때 마음으로는 한편 억울하고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라고 그러고 참으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르는 것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한 불합리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 예를 들어 시험에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저지했을 때 너무 화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기뻐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화가 나고 납득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진짜 전쟁이 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다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딱딱한 마음이, 고집이, 교만이, 욕심이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그걸 거치게 하는 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음을 이해하지 말고 직접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때 모든 전쟁은 그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포항남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0